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부활의 기쁨을 안고 우리의 삶의 위기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13일 월요일 우리가 읽을 말씀은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4월 13일 월요일 날 부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4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40일 동안의 기간을 마치고 부활주일도 지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계속해서 읽어왔던 소예언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26일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박국 3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하박국 뒤에 나오는 예언서가 스바냐서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스바냐서를 읽어가며 스바냐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쓴 스바냐, 이 스바냐서는 유다 왕 요시아의 통치 시기인 그러니까 주전 640년에서 609년 사이에
활동한 예언자 스바냐에 의해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이후, 다시 말하면 기원전 700년 이후 거의 60년 만에 유다 땅에서요, 남쪽 유다죠. 그 유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스바냐에 의해서 예언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사야와 미가 이후에 60년 동안 남쪽 나라였던 유다에서는 예언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스바냐에서 다시 의해서 예언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마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을 숨기셨다는 것을 의미 상징하는 이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스바냐는 자신의 활동 시기 이전의 예언자였던 이사야처럼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봐서 스바냐는 유다의 고위층 가문의 자손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오늘의 말씀은 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스바냐의 예언은 읽어보면 매우 파격적이고 과격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주 신랄한 어조로 유다를 비판하는 것으로 봐서 그의 첫 예언은 요시야 왕의 신명기 개혁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스바냐는 시기적으로는 나훔과 예레미야의 중간 시기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스바냐의 예언서는 전통적인 예언서 집필 형식인 3부 편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오고, 뒤이어서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 온 세계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희망,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전형적인 예언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가 전한 예언은 불순종하는 백성 유대를 포함하여 뭇 민족들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을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무엇보다도 남은 자 사상을 강조하고 있으며,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바냐 1장의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사이에는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스바냐서는 예언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확실한 자신의 신부를 밝히면서 자신의 예언이 헛되고 상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서 국내의 상황은 물론 국제적 정치 상황에도 정통한 사람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당시의 현실에 정통하고 있었던 스바냐로부터 나오는 예언은 추상적인 예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매우 현실적인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스바냐의 예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너무나 과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본문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비교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스바냐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본문은 과격한 내용이 있기에 기독교인들이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본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 가장 과격한 묘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망가진 창조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으로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그리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신의 변덕 혹은 변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뚜렷한 원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전적으로 그 심판을 초래한 존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내용은 철저할 것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어설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참혹하고 잔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언급하기조차 꺼려할 정도로 절박할 것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존재는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여러 가지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더욱이 므낫세 왕 시절에는 천체, 즉 달과 별을 숭배하는 종교까지 도입이 되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신앙은 여전히 백성들 사이에서 힘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와 종교적 배교 행위는 하나님의 가장 역겨워하는 일이었습니다. 종교적 배교 행위는 종교적 행위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정치적 부패로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유대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 본 단락은 여호와의 날의 도래와 그 도래함의 중심적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생각들은 요엘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어떤 예언서보다 스바냐에서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날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생각에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를 필두로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는 이스라엘의 적들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이스라엘 자신을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승리의 날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날이 심판의 날로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엄청난 심판의 결과에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7절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유대 사람들의 기대를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을 상 주시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11절에 막대세에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살아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 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단락인 14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상상처럼 아련하게만 느껴졌던 여호와의 날이 실제로 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그날이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엄연한 현실로서 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14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묵상의 말입니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주님의 날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임할 줄 압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복과 은총의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복과 은총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이 결국 내일의 삶, 주님의 날이 올 때 나의 삶의 모습을 결정지음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돌아봅시다. 오늘 내가 채택하고 있는 삶의 형태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삶인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그 중에 하나를 고쳐 봅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건강하고 사랑과 평화가 풍성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